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4절은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무리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기록되 달려가셔서 이르시되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나라는 게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난리가 아니죠. 또 제2차 또 경제가 다시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한인교회에서 이런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의논을 했는데, 그래도 가장 사람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청난 쌀의 양을 사다 놓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릇을 가져오면 그 그릇에 쌀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냈더니 그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인격체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큰 그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거기에 쌀을 가득 채워서 보내줍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는 저것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져다가 그 교회에 갔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에서 똑같이 채워줍니다. 그것을 보더니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야, 귀양 어차피 믿져봐야 본전인데 아예 양동이를 가져가자 하는 마음으로 양동이를 가져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교회에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양동이만큼 그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더 큰 거를, 양동이가 아닌 더 큰 그릇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에서 정말 아무 말도 없이 다 채워줘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게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따졌습니다. 가가지고,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주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주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이가 좀 없어졌죠. 선생님에게 더 드리고 싶어도 선생님이 가져오신 그릇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달라스 우리 교회가 또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미국에 살면서 로론 같은 거 이거 신청을 하면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은혜 받은 것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의 크기를 또 정말 입을 벌려서 기도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박국이라는 것은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그 히브리에서 온 유래되어진 말인데, 또 하나는 끼어앉는 자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또 말을 하고 있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이게 씨름했다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의 본문의 시대를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유대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자로 살면서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잘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더 뭐랄까요? 악랄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박국이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이런 또 의문이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데 또 그렇지 못한 하나님이 보면 그냥 그들을 또 그렇게 하는 거를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는 그때도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데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거기서도 위아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응답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이제 살리라,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시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정말 우리들이 이런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여기에서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명령어로 이루어지고 있죠.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에게 묵시를 기록하라 라고 했고 메시지를 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많은 거짓 예언으로부터 참된 예언을 보호하고 보존시키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야 세상 사람들 바로 적용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 다 그래 뭐 너 갖고 그 신앙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냥 좀 유도리 있게 살아 그런 말을 현혹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야 정말 우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정말 이렇게 깊이 새겨서 정말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목회를 이렇게 달려가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주어지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뭐냐면 정말 말씀을 많이 깊이 보지 못했다. 여지까지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만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밖에 정말 말씀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의 영향력은 실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에서 숙제를 내는데 이런 숙제가 있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숙제를 내니까 이 초등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위식주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정말 그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저차원적인 욕구가 위식주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채워지게 되면 사람은 더 나아가 자아 실현의 욕구, 고차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에 의해서 더 나은 삶과 부딪히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 고민과 또 번뇌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회의를 느낄 때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니까요.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어떤 그 마음으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은 뭐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판을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달려가다 보면 그 혹시 표지판 같은 거 보시나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 표지판에 보통 이게 속도 최고 속도 몇이라고 써 있어요? 뭐 60마일 예를 들어 써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그 달려가다가도 그 표지판을 보고 뭐예요? 60마일을 지키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뭐 경고 표시증으로 해가지고 어떤 강그림이 있고 뭐가 이렇게 뭐 사슴 같은 게 이렇게 뛰어나오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표시예요? 그 도로에서 갑자기 사슴 동물들이 나오니까 주의하라.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그거를 보면서 나아갈 때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라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한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 퀴즈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체질화가 되어질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지름길이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바벨론이 지금 아무리 강성할 때라도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결론적으로 봐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다 나라로서의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결국은 급한 마음으로 왜? 라고 물으면서 그 믿음과 기도에서 회의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이 묵시의 때가 언제 했다라고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하고 내가 뭐든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토로를 하죠. 그러나 이 저자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든 역사에는 때가 있죠.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를 갖기 전에 일단 장가를 가야잖아요. 뭐 장가를 가는 문제에도 있어서 뭐 적어도 가정생활을 하려면 준비도 되어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뭐예요? 10개월은 기다려야 하잖아요. 일이 나의 뜻대로 안 되면 마음속에서 수시로 하박국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최상의 때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결과를 얻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중에 국방부 시계는 뒤집어도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군입대를 했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를 해도 저는 제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니까 벌써 제대한 20년이 넘어갔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거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에서는 신분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사실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데도 어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정말 모든 걸 다 왔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는 소린가?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그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그걸 너무 갈망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면 정확하게 뭐를 원하시냐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정확하게 내 시기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기에 어떤 고백이 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필요할 때 적정한 시기에 정확하게 주셨다. 저희 아내나 저나 정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지치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좌절감과 불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기다리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시기가 어떤 나의 표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오랜 침묵에 기다림까지 포기한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피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도저히 어떤 그분의 범주할 그 범위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은 나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능력의 기도자였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홍기백산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다고 막 투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 속에서 모든 시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 내 모습 너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저하고 범죄할 수 없는 그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제가 띄워놓는데 엘리야는 약간 좀 비슷한 성격이니까 가능하겠다 해서 제가 용기를 갖게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엘리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그 엘리야 당시 그 하나님만이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제 관점으로 딱 봤을 때 한 가지만 바라보면 엘리야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한 가지 초점만 바라볼게요. 다른 거 봐주고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왕기상에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었어요? 누구였어요? 아합왕이었어요. 근데 아합왕은 그 850대 1을 할 때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을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불이 내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사완에서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저기 가가지고 확인 좀 해보라고. 비가 오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안 와도 7번까지라도 확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 아합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마차 타고 비 안 맞게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적용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비는 현재 오지도 않는데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모든 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준 걸 믿고 확신하고 그걸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느니까 당신 정말 그거 예를 들어 신문에 안 나오면 그거 정말 기도했어? 기도하고 막 기다리면 되는 건데 우리는 더디면
아까 말대로 뭐예요?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우리 별 목사님이 정말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코로나도 거둘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코로나 환경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같아요. 우리 세 번째 한번 4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라는 말은 바벨론의 교만함을 말합니다. 즉 바벨론의 교만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에무나라는 단어는 어떤 신실하다 아니면 성실하다, 다시 말해서 이걸 제가 이제 주석들을 읽어봐서 이해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믿음의 반대가 이렇게 불신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낙심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기는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와, 큰 골리앗만 바라본 거예요. 문제만 바라본 거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걸 바라봤는데 우와 크다. 내가 맞추기에 너무 쉽다.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 나갈 때 사람은 나 너무 커서 죽겠다고 했는데 그 골리앗은 다윗은 뭐를 들고 간 거예요? 뿔맷돌 가지고 워낙 크니까 맞추기도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문제를 이기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큰 어떤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받으면 뭔데 스트레스 받아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의지한다는 거 어떠한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 속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적인 배신을 통해서도 하나님 바꿔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하나님 뭐예요?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내가 갖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면 너희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한마디로 이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 뭐예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늘 AM 730을 틀어놔요. 근데 AM 730을 틀어놓으면 이 주파수에 날씨가 좋고 뭐 장애물이 없을 때는 깨끗하게 잘 나와요. 근데 AM 730을 들으면 제가 이제 아침에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은 이제 저 이제 담임 목사하고 하니까 이게 다 아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어디 이렇게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빌딩을 건너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터널 같은데 그런 동굴 같은데 들어가면 지지직 해서 잡음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일단 안테나를 갈아야겠죠. 현실적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매니저님한테도 안테나 바꾸러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장애물은 언젠간 끝나요. 예를 들면 터널을 지나간데도 터널은 뭐 한국 같은 게 길잖아요. 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 장애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그럼 그 장애물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런 코로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다.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 가지고 실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그 장애물이 뭐예요? 아무리 터널이 길고 빌딩이 높아도 언젠가 지나가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뭐 인내해야겠다. 이 코로나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거 해결 안 해줘요가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면 이거 끝날 수 있겠다. 그리고 뭐요? 그 가운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달라스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더 성장시켜 줄 것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줄 그런 긍정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떤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인내를 하며 긍정적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